나라됐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산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금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네, 지금까지는 흰말이나 붉은 말이나 금은 말탄 자의 이름도 몰랐는데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탄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네, 사망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실존과 본질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누굴까? 나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부터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실존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나는 누굴까 하고 의심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자 그래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결론을 내린 것을 보고 참 할 일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 존재성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정확한 답이 나오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상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심각한 허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세대, 허튼 인생을 살아가는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주 왕복선을 만들고 로봇이 말을 하고 인터넷으로 세계가 하나가 되었는데도 정작 알아야 할 인간,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나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볼 수 없게 역사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있는데 자기 인생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결정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인간 본질은 뭡니까? 인간 본질은 흙입니다. 흙. 여기에 지식의 옷을 입었다. 본질이 뭡니까? 흙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돈을 자기 혼자서 다 가졌다. 본질이 뭡니까? 흙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답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지식이, 돈이 사람의 죽음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왜요? 본질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흙이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본질인 흙,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질을 생각하기보다는 돈을 붙들고 지식과 출세와 권력과 힘을 추구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들은 자신의 죽음을 해결해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면 됩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면 됩니다. 인간은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왜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고 거짓을 따라가고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흙이라고 하는 본질을 가진 인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음연히 존재하는 그 존재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엉터리 답, 돈과 힘이 인간의 인생의 달인 것처럼 계속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마귀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장하는 임금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한 인간은 절대로 권세를 스스로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흙의 본질을 가진 인간은 죽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흙에 돈을 억만금 발라도 그 흙에 금으로 칠을 해도 그 흙이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출세를 해도 죽음으로 가야 할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거든요. 그런데 그 착각이 나의 의지로 인한 내 자신이면 좋겠는데 그렇게 착각하게 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탄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 이 마귀가 왕노릇하는 한 흙의 본질을 가진 인간에게 마귀가 계속 세상 옷을 입히는 거예요. 너는 대단한 존재야. 너는 가치가 있는 존재야. 너는 거룩한 존재야. 네가 하면 돼. 세상 돈을 추구하는 자에게, 세상 돈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돈의 노예가 되게 하고, 세상 지식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세상 지식의 노예가 되게 하고, 힘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세상의 힘이라는 옷을 입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로 들어오면 종교의 거룩한 율법적 행위의 옷을 입혀서 네가 이렇게 거룩한 존재야. 봐, 하면 되잖아. 라고 속이는데도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거룩한 삶을 다 살았다고, 정말 절의 중처럼 살았다고 본질, 죽음으로 가는 이 본질, 흙이 영생하는 생명체가 됩니까? 생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흙으로 지원받은 인간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번의 심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흙으로 지원받은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 육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에 대한, 우리 속에 있죠. 영혼. 그 영원한 존재에 대한 하나님과 상관된, 하나님과 관계된 심판은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 지옥과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그러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인생이 다 동일하게 경험해야만 된다 라고 한다면 교육이 필요하겠습니까? 교육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모든 인생이 똑같이 경험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교육이 따로 필요가 없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삼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생은 참으로 헛됩니다.
헛된 시간들입니다. 흙을 추구하는 삶은 참으로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이 있는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사는 인생. 이게 복된 것이요 성도의 인생이요 이것은 속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의 것으로 사는 인생은 속아서 죽음에 이르는 인생이 아니고 반드시 사는 인생이요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릇하며 교모하게 속이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속이는 자로부터 우리가 사주를 받을 때 우리의 시각은 철저하게 속모습입니까? 겉모습입니까? 겉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참이신 분, 영원히 거짓이 없는 분에게 인생을 맡기면 중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참과 거짓, 이것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위선과 선, 겉사람과 속사람, 영원한 것과 반드시 끝나는 것, 이러한 구별이 진리 안에만 있는 사람의 기준이요 정체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을 가지고 참인 것처럼 위선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돈으로 죽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으로 안 죽으려고 애를 씁니다. 진리, 참이 없는 사람은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다가 그 인생이 결국 끝납니다. 죽음으로. 어디로?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답을 보면서 그것은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까? 정인이 뭡니까? 자신의 삶이 불신자들 앞에서 이게 생명이고 이게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정인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직한 것을, 진리를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위장하고 철저하게 가리고 비슷하게 보이게 하고 철저하게 거짓이 왕노릇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진리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준이 없으면 교인이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은 종교인이지. 이 빠진 사람들 다 종교인들입니다. 신자 아니에요. 이런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신앙에 관한 고민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내 자식이, 내 남편, 내 부인이, 우리 부모가 영원한 생명, 이 거짓된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서 자식을 신앙으로 대하고 믿음으로 대하는 그런 부모가 여기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내가 이른데, 내가 이 꼬라진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무슨 정인의 삶을 살겠습니까? 거짓, 위선, 강교한 거짓의 왕 마귀는 이 썩어질 인간, 흙인 이 인간의 몸에 온갖 것으로 치장하고 각종 옷으로 갈아입히면서 그것을 성공으로
그것을 본질인 죽음으로 갈 흙인 내 본질을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를 늘 속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한 짓이 뭡니까? 몸을 가렸더라. 몸을 가렸다. 뭡니까? 위장했다. 그 말입니다. 미선을 부렸다. 그 말이에요. 위장,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유, 인간에게 나타난 것은 죄의 근원, 마귀가 무엇을 시킨다? 위장하게 한다. 눈을 가린다. 가리는 짓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위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이런 자들은 진리 앞에서 오래 못 갑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도구로 삼아서 자신의 수치, 자신의 무엇을 가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나타낸 죄의 근원, 마귀로부터 조정당하고 있는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자기의 수치, 자기의 저급한 모습을 계속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육, 열심, 거룩한 종교심, 보다 나은 삶, 비전, 꿈, 온갖 좋은 말로 미사 여구를 동원하면서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이게 없으면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의욕도 없이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저게 예수 하는 게 저게 무슨 사람이야. 이렇게 매도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진리 하면서도 거짓의 본질인 이 육이 실체인 것처럼 정정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정말로 진리 하면서도 실제로는 말씀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이 육이 희생되어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놀고 싶으면 놀고 여기 기우 저기 기우 노는 거입니까? 진리가 아닌 일에 너무 용감불상하고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이 방종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는 자유입니까? 타락한 인간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자유로서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오든 말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교회에 오든 말든 어떻게 살든 그대로 내버려 둔다 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대로 내버려 둬야지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종교인지 아닌지 구별이 됩니다. 마음대로 산다고, 자기 기분대로 산다고 자기의 본질이 바뀝니까? 이 핑계 저 핑계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위선입니다. 그 위선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 믿음은 그런 위선적 종교 생활로 자신을 가린다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 믿음은 죽음으로 돌아가는 본질, 흙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날 흙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존재 가치를 그런 거짓된 일에 헛되게 허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진리가 아닌 곳에 와서 왜 시간을 허비하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 아이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알아? 맨날 교회 목사하려고 하나?
매주일마다 어떻게 교회를 가? 그렇게 말을 하든지 말든지 썩어질 육신 흙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세상에서의 나그네 시간을 그런 세상 일에 신자는 허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흙에 무슨 가치 있는 흙이 있고 가치 없는 흙이 있습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흙이 다른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뀝니까? 거짓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빛이 오셨잖아요. 어둠이 왕인 이 세상에 빛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둠이 어떻게 하던가요? 영원히 사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더욱더 큰 어둠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빛은 어둠과 갈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둠이 없어진다, 영원히 사라진다 그러지 않습니다. 어둠이 정복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어둠은 더욱더 어둠으로 가고 빛은 빛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애달파하지 마세요. 갈라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그런데 빛이 드러나는 방법이 뭐였죠? 빛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어둠에게 죽는 것으로 드러났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빛은 어둠에 죽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플래시를 켰더니 어둠이 없어졌다 그게 아니고 어둠으로 인해서 빛이 죽었는데 그게 빛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성도는 어둠에게 정복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경륜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어둠이 빛을 죽였는데 빛이 살아난 거예요. 이 방법이었습니다. 안 죽는 것이 아니고. 신자란 이와 같은 패턴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7개의 인이 계속 열리면서 나타나지는 방법입니다. 이기기는 이기는데 세상에서의 모습은 죽는 모습, 망하는 모습, 세상에서 꼴찌하는 모습, 패배하는 모습, 만신창이가 되고 다 불악해 되고 부모와 자식, 부부끼리도 불악, 그럼에도 위선할 수가 없어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할 수가 없어서 깨지고 부딪히고 싸우고 박살이 나고 불화하고 원수가 되고 심지어 잡혀가고 세상에 나를 잡혀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 함께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팔려안에 넘겨주셨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야 끝이 오리라. 자, 14절 첫머리 잘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천국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어떻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는 왜 그렇게 웁니까? 금요철에 들어가서. 나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하는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정도랍니다. 아군자 집사님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잘 쓰고 좋아하는 천국 복음, 생명의 복음, 세상 끝까지 증거가 되어야 끝이 오는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가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잡혀 죽고 시험에 빠지고 끌려가고 세상에서 하는 일 잘 안 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지 그때야 세상 끝이 온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겁니까? 이 모든 환난과 재난과 죽임을 내 인생 전부로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 일만 있지? 내 인생 전부로 몸체로 받고 사는 삶이 세상 끝날까지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습 정체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새벽부터 교회로 나와서 울고불고 이걸 없애달라고 난립니까? 절에 다닙니까? 이것이 첫째인부터 네 번째인까지 이 천국 복음에 다 담겨있는 정체성 내용 아닙니까? 기독교 무당들이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그 천국 복음이 실상은 그게 아니라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하는 것,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복음이다, 믿음이다,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자신이 세상에서 이 지경까지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정체성을 밝히 다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도가 왔다가 가고 숫자가 좀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고 해서 절대로 마음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전혀 미동도 하지 마세요. 우리도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도 결국은 12명 남았습니다. 근데 그 12명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마태복음 7장 14절 15절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좋은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끝에는 다 잡혀 죽습니다. 그 거짓 선자를 삼가라.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며.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불법이란 뭡니까? 멸망의 길을 말하는 자입니다. 천국을 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멸망의 길을 말하는 자. 그게 불법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어봐라. 하나님 말씀 잘 지켜봐라. 복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그렇습니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욥기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네가 당하는 고통은 네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죄를 짓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인과응보야 이 사람은. 네가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을 해도 우리 말이 맞아.
욥의 세 친구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의 본질을 드러내고 고발하고 죽이려고 심판자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앞으로 오는 자는 자기의 본질,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흙의 본질, 이 흙의 본질인 죄를 보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죽어야 할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흙의 본질을 가지고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는 이 흙의 본질은 가치가 없는 줄 알고 육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옷을 입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나이에 성경 66권을 제대로 모르고 돌아가신다고. 하나님께 미안하지 않습니까?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죽는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귀한 시간을 또 헛된 일에 또 낭비합니까? 정말 제가 강대상이라 입에서 욕을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무엇을 해도 흙은 흙인 줄 알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줄 빛이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종교놀이는 왜 부정당할 수밖에 없는지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본질은 흙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 앞에 선 자는 같이 죽어갈 인간을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하면서 자기와 비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생명이신 주님과 자신을 비교해서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 암처럼 퍼져 있어요. 이게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지금 살아있을 때 두려움으로 인생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맏아들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가장 악랄한 위선입니다. 왜요? 인간의 본질이 흙이기 때문에. 죄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외에는 벗어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흙의 본질인 육이 1000번, 10,000번 죽어도 그 죄값이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사망의 왕노릇한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는 살아날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는 사탄에게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이는 이 일이란 사탄에게 붙잡혀서 죽는 걸 뜻합니다.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만 하늘로부터 이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는 다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거듭난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흙이 본질인 이 육, 옛사람, 이것은 세상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은 인간의 삶에 감지를 않는데, 알려주지를 않는데, 세상에 잡혀있는 불신자는 아예 인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도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하늘로부터 온 새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육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뭐로 압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넷째 인을 되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망 권세를 쥔 공중의 권세 잡은 임금 마귀입니다. 흙의 본질을 가진 인간은 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건져내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함이 넘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감사함을 전혀 모르니까 진리를 이렇게 해서 진리가 없는 것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여기에 잡혀서. 사도인 바울도 흙이 본질인 옛 사람은 사망에 매여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망이 단지 세상에서 죽는 것으로만 드러납니까? 본문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증상으로 드러나는데 네 번째 말탄자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뒤를 보세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사망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 무엇이?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러면서 뭐가 따라옵니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사람을 따라오는 것으로 이 사망을 따라오는 것을 이렇게 사망을 따라오는 것을 뭐라 하더라? 이것으로 죽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흉년과 검과 여러분 본문 8절 끝에 본문 8절 끝에 혹시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까? 레위기 26장 22절 이런 거 적혀 있어요? 제 성경에 있는데 신명기 자 그러면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 끝에 적어 놓으세요. 레위기 26장 22절 신명기 32장 24절 예레미야 14장 12절 에스겔 14장 21절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26장 22절 신명기 32장 24절 예레미야 14장 12절 에스겔 14장 21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런 말씀들이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 이런 말을 푸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이 중 레위기 26장 22절입니다. 내가 그 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그 밑에 25절 26절을 보시면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용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들이 본문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 이렇게 표현된 구절들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에스겔서 14장 21절보다 더 정확한 표현을 하는 에스겔서 5장 17절에서는 내가 기근과 싸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죽을 죄를 어떻게 합니까? 최종적으로 심판받아야 할 원수가 이 죄인데 최종적으로 말세에 멸망받을 원수는 뭡니까? 주님이 오시면 말세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이니라. 이 사망이라는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이 뭡니까? 사망 권세를 쥔 마귀라는 말입니다. 마귀, 사탄.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죄의 근원입니다. 여기에 계속 붙잡혀 있는 거예요. 국어사전에서는 사망 그러면 죽는 것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사망 그러면 누구의 인격을 대명사로 쓴 겁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말, 이 사망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말을 넣는다면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마귀니라, 사탄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사망을 멸하시며.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5장 17절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사망 권세를 깨트릴 자가 아니고서야 이 사망의 재앙이 담겨있는 이 인봉한 두루마리를 누가 열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트리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야 하나님이 인봉한 이 재앙의 인을 떼실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진정한 권세자요, 진정한 심판자요, 진정한 생명의 주님이신 거예요. 사망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육을 가진 인간을 위협하고 칼을 휘두르고 우리를 죽일 듯 하지만 실상은 본문에서 보니까 이 사망 권세가 누구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이 사망의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영원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뭐해서 얻어 허락을 받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이 사망의 일들을 하고 있고 그 허용도 얼마입니까? 4분의 1 미비한 수준이다. 4분의 1이다. 그 허용하는 것도. 그러니 성도는 다칠 수가 없다. 이 메시지가 본문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그 뒤를 따르는데 권세를 얻어서 죽이더라. 그 말입니다. 4분의 1 무슨 말입니까? 부분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온갖 재난이 성도에게 불어닥치지만 그래도 그것은 뭐다?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러한 현상이 있다고 해서 정말 세상 끝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재앙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 좀 빨리 없애주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마치 죽음을 피하게 해줄까? 재앙을 피하게 해줄까? 착각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성도는 그 재앙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 신원아 목사님처럼 십자가 예수만 붙들고 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어떤 모습으로 증거되어집니까?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육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음에 널브러지는 것으로 증거되어지는 폭삭 망한 것처럼 증거되어지는 그때가 세상 끝이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죽기까지 고난당하는 삶, 이게 이 땅에서의 천국 복음입니다. 복음을 잘 이해하세요. 복음이 무엇인지. 기독교 무당들이 말하는 그런 거 복음 아닙니다. 세상에서 죽기까지 고난당하는 삶,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만물에 이름을 짓게 하셨죠?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말은 아담이 지은 그 이름들이 하나님 마음에 너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죠? 성경에. 아담이 지은 그 이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족했다, 합족하지 않았다? 합족했다는 말입니다. 딱 맞았다는 말입니다. 어찌 그렇게 내 생각을 100% 알았니?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아담은 어떤 관계였다? 완전하게 교통할 수 있는 관계였다. 그 말이에요.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관계.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관계였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담이에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셨을 때, 자,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불로 심판하신다 했죠. 네? 물로, 그죠? 물로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아담이 노아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라멕입니다. 그 라멕이
56살까지 아담이 살아있었어요.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라멕. 그 라멕이 56살까지 아담이 살아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떨어지기 바로 그 직전까지 아담이 살아있었다니까요.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을 했던 그 조상이 그러면 자신의 무릎에 앉아서 10대 손까지 이 아담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때 그러면 여기에 무슨 기록된 성경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담이 직접 있는데 그러니까 아담으로 쓰라고 안 한 거예요. 야 이리 와봐라. 애기야 이리 와봐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니? 완전하게 심판하신다. 이 말을 아담이 직접 하는데 손자들한테 또 바로 물심판으로 세상이 멸망을 당하는데 아담으로 성경을 쓰라고 하겠습니까? 곧 멸망당하는데 세상이. 그리고 여러분 무드셀라는 자신이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전혀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죠. 물심판 전에는 아담과 무드셀라,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으로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심판, 이게 주제입니다. 그게 출애굽을 시킨 광야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어요.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낸 거나 여러분을 구원해 낸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어디 아래 있습니까? 죄 아래 있습니다.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원망 불평합니다. 광야에서. 여러분과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게다가 우상숭배까지 합니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진리를 찾지 않는 게 우상숭배죠. 똑같은 짓을 한다니까요. 그 신의 산 밑에서 우상숭배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거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으로 의롭게 될 자는 아무도 없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어디 아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입니다. 그 심판자가 오셨습니다. 뭐하러? 심판하러.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이미 택하신 자들을 여기 교회로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은 실질적으로는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시대의 심판 가운데 둬서 잘 들으십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그런데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시대의 심판 가운데, 이 죄악된 심판 가운데 우리를 둬서 그러나 심판할 세상과는 다른 모양으로 존재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이것이 정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동물숨에 벌벌 떨고 아프면 징징거리는 그런 모습에 우리도 똑같이 편성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가 한다? 누가 하게 한다? 실상은? 누가 하는 짓이다? 사탄이 밀가루탄 일에 성도인 우리가 놀아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생각해서 집에 와서 생각하세요. 내 가슴을 두드리면서 내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전에 뿌리를 둔 영원한 세상에 뿌리를 둔 영혼의 뿌리를 둔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망할래 망할 수가 없는 나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세상 사는 날까지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작성합니다.